네, 세상을 상대화하라, 세상을 상대화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7장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고린도전서 7장 통해서는 이제 음란의 문제를 다루다가 바울 사도가 특별히 목회적 차원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떤 결혼에 대한 지침들을 주고 있는 것을 쭉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7장을 쭉 보고 있는데 7장 1절을 보시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 선생님, 그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결혼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라고 해서 쭉 질문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가지고 큰 원리, 음행을 피하라. 그래서 이제 남녀가 이제 결혼을 해서 남자나 아내를 두고 또 여자는 남편을 둬서 음행을 피하는 게 좋다. 이렇게 큰 원리를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세부적인 원리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좀 이렇게 대상이 교차되는 부분을 쭉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25절을 보면 처녀가 나오죠. 처녀. 25절에 처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 27절에 보면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로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뭐 이런 말씀을 하면서 그 27절에 이어서 이렇게 쭉 보면 결혼한 상태에 의해서 사별한 사람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쭉 좀 더 가서 자 36절을 보시면 거기 보면 약혼녀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결혼 약속을 한 남자, 맨 처음 오늘 본문에 보면 처녀 나오고 사별한 사람 나오고 그 다음에 약혼녀를 둔 어떤 총각에 대한 부분이 36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39절에는 특별히 과부, 남편을 먼저 보낸 그런 여자들이 결혼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계속 교차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쭉 보면서 바울 사도가 어떤 부분을 말씀하는지 좀 보도록 하죠. 잘 보면 자 25절 보죠. 처녀 여기 보면 이제 파르테노스라고 나오는데 이 처녀라는 단어는 보통 이제 미혼 여성을 가리키고 특별히 결혼 혼기를 앞둔 어떤 약혼녀라는 특별한 결혼을 앞둔 여자에 대한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 이 말씀은 결혼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지만 어떤 그 결혼을 앞둔 여자에 대한 특별한 어떤 실제적인 상황에 대한 지침들은 목회적 권고에 의해서 주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내 생각에는 26절 어떻게 말씀을 하냐면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쭉 결혼에 대해서 이제 권고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원칙이 뭐냐?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서 뭘 느끼셨습니까? 이게 결혼을 하란 말인지 결혼을 하지 말라는 말인지 좀 헷갈릴 수가 있고요. 특별히 이 본문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신부들, 수녀들 결혼 안 하잖아요. 자, 이거 어떻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왜 이런 말씀을 하는지, 이게 결혼하란 말인지 결혼하지 말라는 말인지. 근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계속 내 생각엔 너네 혼자 있는 게 좋은데 결혼해도 죄 짓는 건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하는 것 같잖아요. 자, 이유가 있어요. 자, 26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자, 결혼을 앞둔 어떤 처녀가 있어. 결혼 안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이런 말이에요. 왜? 임박한 환난. 여기 이제 임박한 환난이라는 것은 현재의 환난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마도 성경학자들이 해석하기로는 그 당시에 그 고린도 지역이나 그 로마 통치에 있던 많은 지역에 기근이 굉장히 심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 보면 그런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큰 기근이 있어서 구제품을 갖다 주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27절부터 나오는 그 본문을 한번 보시면요. 자,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니까 결혼했으면 그러면은 자꾸 이혼하려 하지 말고 또 사별했으면 또 그 상태에서 뭐 또 새로 이렇게 장가가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서요 28절에 장가가도 죄 짓는 것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 아니로되. 자, 결혼 자체를 절대 부정하는 게 아니다. 그러나 이런 자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그러니까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특별히 결혼 생활을 함으로 더 어려움이 있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 암시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이 힘들어서 안 할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뭐 그런 어려움 감수하고 이게 함께 하는 게 결혼이죠. 이제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29절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종말을 암시하고 그 시각 안에서 결혼이라는 걸 보고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사실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이 세상이 지나가고 있다라는 면에서 결혼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질문과 바울의 그 대답 사이에서 어떤 긴장이 있었는지 우리가 좀 예상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요. 지금도 좀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없으니까 특별히 오늘 이제 처녀 또 이따가 총각 이런 부분을 좀 볼 텐데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시대적인 소망이 없으니까 청년들에게 환상이 생겨요. 어떤 환상이 있냐면 결혼에 대한 환상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시대도 이게 지금 굉장히 교차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여러분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 굉장히 큰 환상을 갖고 있죠. 결혼하면 다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결혼에 대한 환상이 지금 무차별하게 깨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뭐 누구 결혼했다. 근데 뭐 3년 만에 파경, 뭐 1년 만에 파경. 유명한 뭐 배우들이 결혼을 하는 그 결혼식이 너무 환상적으로 텔레비에 나온단 말이죠. 근데 또 몇 년 지나면 그냥 다 깨져버려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보면서 아마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런 질문이 쇄도했던 것 같아요. 저 바울 선생님, 처녀는 어떤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요? 총각은 누구하고 결혼해야 돼요? 사별을 했어요. 아내가 갑자기 죽었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결혼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 사도가 지금 그들에게 야 결혼은 다 쓸데없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연하게 갖는 결혼에 대한 환상이 있죠. 그것들이 이 세상에서 지나가는 것임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경고하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지나가는 거라는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29절부터죠. 지금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이게 무슨 말씀이죠? 이 헛된 자랑들 남자들 가지는 이 헛된 자랑 우리 아내 이뻐 능력 있어 자 그 아내도 결국 늙을 것이고 그 아내도 결국 약해질 것이고 그러니까 영원할 것 같이 자랑하고 결혼에 대해서 너무 환상 갖고 결혼이 널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청년들이 결혼할 때 계속해서 그런 환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걸 좀 깨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만나셨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5명. 환상이죠? 이 남자 만나면 좋아질 거예요. 저 남자 만나면 좋아질 거예요. 좋긴 뭘요? 지금 사는 사람도 네 남편 아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는 오직 예수님 뿐이시다. 근데 자꾸 그거를 다른 것으로 충족하려는 마음으로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환상을 깨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결혼에 대한 환상이 또 결혼에 대한 환상이 너무 커졌지만 결혼에 대한 환상이 또 깨지는 시대에 살아가요. 그래서 결혼을 아예 안 하죠.
그것도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자, 시대적으로 여러분 이런 걸 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면 이걸 확장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막 사람들이 울어요. 슬퍼해요. 그것도 다 쓸데없다는 얘기예요. 왜냐?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눈물, 그거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기쁨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는 자들은, 지금 너무 슬픈 사람들은 그래, 이거 지나가는 거야. 이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것 같이 하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요즘에 내가 사업도 잘 되고 기쁜 일이 많아. 그것도 지나간다. 결혼을 상대화해야 되는 것처럼 나머지 것들, 기쁨, 슬픔, 이 세상에서 가지는 거 있죠. 그거 다 지나간다. 너무 좋아하지 마. 너무 슬퍼하지도 마. 이런 말입니다. 자,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장사 잘 돼. 우리 집에 창고에 지금 매물이 엄청나게 쌓여서 그런 거 자랑하지 마. 사업이라는 게 잘 되다 못 되다 잘 되다 하는 거지. 이게 영원한 것처럼 자랑하지 마.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 사면요. 좋잖아요. 테레비 하나 새거 사봐요, 여러분. 테레비. 그럼 그게 영원히 나를 즐거워할 것처럼 며칠 동안 거저에 빠져 살죠. 바보같이 그러지 마라. 그 조금 있으면 고물된다. 다 지나간다. 결혼이라는 거 이 세상에서 무슨 환상처럼 생각하고 그거 있으면 그거 하면 다 될 것처럼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결혼하지 마라, 처녀들이요. 결혼에 한번 실패해보면서 저 사람 만나면 좀 더 좋아지겠지? 나는 하나도 안 변했는데 그런 식으로 결혼을 바라보는 것, 그런 식으로 결혼하면 안 된다. 차라리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차라리 독신이 더 낫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 식으로 결혼을 하면 혼자 있는 것이 더 낫다. 성경은 독신을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독신도 아주 좋은 그런 형태의 사람이 지내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32절부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이렇게 나오죠.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 32절, 염려가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보면 믿음으로 잘 살다가 참 안타깝게 시집가고 장가가는 데 있어서 불신 결혼해가지고, 혹은 내가 너하고 결혼할 수만 있다면 교회 앞으로 잘 다닐게, 이 말 믿고 결혼했다가 결혼한 다음에 막 바뀌고, 결혼한 다음에 그 결혼 생활 때문에 신앙 떠나는 애들 많이 보죠. 여러분, 이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총각 때 처녀 때는 그렇게 살다가 결혼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마음이 갈라진다. 34절 이런 표현. 주님을 향한 마음이 갈라진다. 그러면 그게 다른 결혼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고린도전서에 음란에 대해서 말씀할 때 우리가 어떤 말씀을 배웠죠? 몸은 누구를 위해서 있다? 주님을 위해서 있다. 몸은 음란을 위해서 있지 않고 주님을 위해 있다. 그래서 너희 몸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 우리가 봤죠. 결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결혼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내가 기뻐질 것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에게, 혹은 결혼에 실패한 사람들에게, 야, 그 사람을 만나면 행복해진다는 관점을 가지고 결혼을 하면 안 돼. 함께 어려운 길을 가는 거고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거야. 이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35절 보죠. 계속해서 말씀해요. 너희 유익을 위하는 것이고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야. 야, 결혼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결혼의 실체를 똑바로 알아야 돼. 세상이 가지는 결혼관을 가지고 결혼하면 안 돼. 특별히 청년들에게. 오늘 이제 새벽에 청년 아무도 없어요, 여기. 이제 이 음성 파일을 누가 청년들이 들을지 모르겠어요. 환상 갖지 말라는 거예요. 저 남자 만나면, 저 여자 만나면 그러면 내가 행복해질 거야. 이게 다 결혼 생활 해보셨지만 환상이라는 거죠. 다 깨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36절부터 보면 이제 약혼녀를 둔 남자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36절, 누가 자기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이게 뭐냐면
약혼을 했어요. 여자가 혼기가 됐어요. 그럼 이제 남자가 결단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이게 이대로 질질 끌면 안 되겠다. 이런 때가 된다면 이게 이렇게 가는 건 합당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걸 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결혼하게 해. 죄 짓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러나 그 남자가 총각이 나이든 총각이 말이에요. 마음 정하고 부디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예의 있게 그 약혼녀의 제가 결혼은 하지 않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도 잘하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면 약속을 막 파기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 전은 이제 이게 우리가 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의 있게 그렇게 하면 괜찮다. 38절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좀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혼 자체를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몸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이런 선택들 아주 잘하는 것이다라고 목회자로서 이런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9절이 뭐죠? 여러분 과부에 대한 것이죠.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있다가 남편이 죽어요.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어요. 그러면 자유로워서 시집 갈 수 있다 이거예요. 시집 갈 수 있으나 주 안에서만 하라.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한에서만 시집 갈 수 있다. 저 남자가 멋있어. 그래서 이제 과부로서 막 나 좋다는 남자 나오면 막 그냥 덥석 물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40절 그러나 내 뜻에는 뭐 한번 결혼해 봤으면 알지 않니? 뭐 그렇게 소망이 있어. 제가 목회하다가 가끔씩 사별한 그 할머니들이 있잖아요. 가끔 물어봐요. 좀 남편을 먼저 보내서 참 서운하시죠? 그러면 이제 물론 서운해 하시고 많이 아쉬워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만납니다. 제가 좋아요 목사님 혼자 지내니까 참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좀 많이 계세요. 그만큼 이제 혼자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 더 마음이 좋을 때도 있다는 것을 기도할 수 있고요. 뭐 전도할 수 있고요. 참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 걸 제가 봅니다. 이 결혼에 대해서 오늘 바울 사도가 한 그 의도를 우리가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청년들을 보면서 점점 목회적으로 이런 말들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요즘에 결혼 있잖아요. 결혼 굉장히 조심스럽죠. 저는 청년들이 이렇게 점점 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목사가 막 됐을 때 그때는 막 결혼 빨리 하라고 막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제가 점점 이렇게 비슷하게 돼요. 뭐냐? 절대 서두르지 마라. 왜냐? 너무 이상한 사람 많다. 절대 서두르지 마라. 잘못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낫다. 그리고 주를 위해서 해라. 이런 권면을 점점 더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둔 부모님들 이 부분들 기억하시고 자녀들이 좀 결혼이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믿음의 결혼을 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시고 잘 지도하시고 절대 조급하지 마시고요.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녀들 되도록 여러분 많이 권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알게 되는 게 이겁니다. 이 세상은 무엇인가를 절대화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결혼이라는 거예요. 결혼하면 행복할 거야. 환상이죠, 환상. 돈 많으면 행복할 거야. 명예 있으면 행복할 거야. 이거 가지면 될 거야. 그게 뭐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지나간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적절하게 기뻐하고 적절하게 인정해주고 그래 좋았어.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상대화하고 우리 주님만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며 변치 않는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며 그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결혼에 대한 지침을 보면서 그 당시 왜 바울 사도가 결혼해도 죄 짓는 것이 아니지만 그냥 지내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을 전했는지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을 갖다 줄 것이라고 착각하고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그런 환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람들은 이 결혼조차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잠시 허락하신 은혜이며 복이고 이것도 지나가는 것임을 분명히 알게 하신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좋아 보이는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돈도 좋아 보이고 또 남녀 간의 사랑도 그래 보이고 명예도 좋아 보이고 물건도 좋아 보이고 장사도 재미있고 하나님 모든 것들이 참 좋아 보입니다만 그것은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심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갑니다. 지나가는 세상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해서 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속에서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